진실, 신실, 그리고 성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은 최선을 위한 그 준비, 그것은 주님 주신 언약에 대한 진실한 태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 오늘 같이 볼 것은 진실, 신실, 그리고 성실입니다. 성실은 이 사전적 뜻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는 정성스러운 참됨을 성실하다라고 표현하죠. 다니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이제 무너진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죠. 다니엘과 그 일행은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바벨론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의 나라의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주신 언약에 따라서 진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은 뜻을 정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무너진 세계관 속에서도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는 역사적인 내용, 바로 이 황제 그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민족들을 다루심에 대한 장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또 예언적 내용으로서 이제 후반부에 내일 좀 보겠는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장래 뜻을 갖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은 믿음이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 허락된 모든 순간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초적인 믿음이 극한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는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으며 다만 믿음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라고,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들이 더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충만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죠. 바이블 인포그래픽의 그림들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2장의 환상에서는 바로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그리고 동은 헬라, 또 철은 로마.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금 흰상을 보면서 좀 그렇다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로마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다리가 철의 나라라고 했다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싶습니다. 이제 주 예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여러 나라들, 바로 이 심판을 앞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예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범위가 그의 그 어미하심이 여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 실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장의 금신상을 볼 때나 또 이 4장에서 오늘 이 바이블 타임 본문인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성취에 자만하고 있을 때 이미 이 꾸게 된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 그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제 5장에서 이 큰 잔치를 열었던 벨사살 왕이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것에 대해 꿈을, 그 글씨를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이 일이 왕의 적국, 왕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밤에 임해서 벨사살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다니엘 4장 17절이나 24, 32, 5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그래서 바이블 타임에서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의 나라나 또 혹은 많은 핍박의 나라를 볼 때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4장 13절에 보면 인자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고 세상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 노아, 다니엘, 욥.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노아는 새 인류의 선조예요.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되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 아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전설적인 인물 사이에 누굴 두셨냐면 다니엘을 둘 만큼 다니엘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고 또 선결한 사람이고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그 반열에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장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듭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를 고치지 아니하는 균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왕이 한 번 낸 그 조서에 그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왕의 명령조차도 법안이 되어서 시행되도록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법령이 시행된 것이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다니엘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모면할 만한 많은 여건들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을까? 역대하 6장 36절 39절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 최초의 이제 성전, 돌로 된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원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다니엘은 그 언약의 이 충실한 그대로 바로 이 진실한 그대로 또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장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죠. 사실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고 아마 이 시점은 약 한 BC 536년쯤 혹은 538년 바로 그 직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 이제 6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 6장을 볼까요? 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에요. 이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신흥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조차도 지금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특별히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역사 가운데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각국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다 각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그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이제 그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스룹바벨 이후에 이제 학계 선지자 시대에 재건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그래서 이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상 지금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산다고 볼 때 지금 벌써 538년이 지난 시점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지금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창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그의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주 앞에 해오던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할 수 있었던 이 성실을 좀 유보하고 타협할 만한 근거도 있었죠.
왕의 칙령은 3개월짜리였습니다. 3개월 정도 쉬고 그리고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 제가 좀 당분간 기도를 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욥과 그 노아의 반열에 설 만큼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또 창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서 기도한다면 지금은 이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동쪽을 그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잠깐 창문 닫고 모르는 공간에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공개적인 방식을 계속 해 나갑니다. 또 주고받고 타협해 행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모함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좀 봐주게 뭐 이렇게 적당히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그의 성실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맹수의 왕 사자, 이 바이블 이 인포그래픽에 있는 그림이에요. 사자가 혀로 몇 번 핥으면 사람의 손에서 이 살갗이 좀 벗겨지고 그럴 정도랍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 놓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결국은 왕의 그 고발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6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제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 그 굴 어기를 막고 저 인장으로 찍어서 그것을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참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굉장히 애틋하게 18절, 자 18, 19,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궁금함을 소리질러 물어봅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도 아는 것이죠. 그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호소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 믿음이었더라. 그의 성실한 믿음에 대해 칭찬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믿음은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주신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는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로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주신 바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삶의 성실한 태도로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의 수행자로서 살고 있음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때 조용하고 침착하게 전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실한 삶의 태도, 또 진실한 삶의 태도에 더불어서 성실하게 해오던 대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견지해야
하십시오. 성실을 채워가며 습관을 낳고 좋은 습관이 쌓이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미 해오던 그 선한 성실함을 견지하시고 또 주 앞에서 그렇게 그것이 성실하게 쌓이면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